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보십시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를 인정을 해야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정말 전도를 하려면요, 세 가지가 인정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저번 주에 이제 그 RTS 영성합숙을 하셨어요. 많은 그 교단에서 또 많은 종교단체에서 영성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성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성숙한, maturity, 그리고 이제 성화, 이런 쪽으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죄가 없는 삶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또 어느 교단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 체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더 이상 죄와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거룩과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깨끗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실제로 인정해야 진짜 전도가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깨끗해요? 내가 거룩해요? 내가 흠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영화 저번에 봤죠? 기치치로 같은 인간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늘 부인하고 도망가고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배반하고 저기 인간이냐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신부가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상을 받고 배도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또 자기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저의 고해성사를 해주십시오. 야 인간아 나 이제 신부도 아니고 너네 이제 내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저한테는 신부님은 영원한 신부님입니다. 저의 죄를 받아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자기도 이제는 이 친구가 예전에는 달랐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이해가 돼. 정말 중요한 건요. 진짜 전도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저주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럴 수밖에 없구나. 각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바리새인 같은 이상한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전부 다 거꾸로 내가 중심이 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세상을 다 바라본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 감사하고 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축복을 너무 주셨구나. 유 목사님이 전도의 기초가 뭐냐? 진짜 내 억만죄악에 빠진 나를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건지셨구나. 너무 감사구나. 그래 내가 막 오직 전도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말이야. 날 전도사로 삼고 목회자로 삼고 그래 내가 또 복음 전하는데 또 수고한다고 사역비도 주고 야 너무 감사하구나 말이야. 이건 미안하구나. 그게 기초죠. 그죠? 기초가 우리가 틀리면요 모든 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뭘 얻었고 변화됐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자, 세 가지를 인정을 해라. 이래야 참 응답, 참 전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갖고 있는 기초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치유인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증거하고 전도의 삶 속에 있다 보면 자연히 변화되어집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유 목사님 딱 그랬습니다. 영성 합숙의 방향이 뭐냐? 구원이다. 내가 받은 구원이 또 저 사람 속에 전달되는 것, 전도다. 우리의 모든 키는요, 바꿔야 되면 내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아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저 사람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모든 전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인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보에 있죠? 우리가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제 누려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한 나라의 왕 밑에 있는 대신이 왕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나 졌냐?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그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게 갚으려고 보니까 자식을 팔고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냥 탕감해 줄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탕감받았다.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모르고선 그 감사를 막 그러면서 신난다고 이제 다 까졌다고 이제 그러면서 가더니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만난대. 멱살을 잡고 말이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들어가라 말이야. 들어가면 어떻게 갚습니까? 그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내가 1만 달러 탕감해줬는데 네 친구한테 그거를 용서를 못 해주냐?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자, 1만 달란트 그랬어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노동자 1일 품삯이야. 자, 10만 원이라고 칠까요? 자, 일주일에 5일이랍니다. 그럼 얼마 벌죠? 50만 원. 자, 그러면 한 달에 4주 있죠? 얼마 받습니까? 200만 원.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날수로 치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날수로 치면 이게 얼마나 되죠? 네? 날수로 치면 300월이죠. 300월이면 나누기 12 하면은 몇 년이죠? 나누기 12 하면 12달로 나누면 25년이죠. 그죠? 25년 곱하기 1만을 하면은 몇 년이죠? 몇 년이죠? 25만 년. 여러분 상상됩니까? 25만 년어치를 여러분 까줬다고. 25만 번 태어나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값으로 치면요. 값으로 치면 자, 10만 원 오셨어요? 자,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자, 10만 원 오셔서 자, 6천이야, 6천. 10만 원을 쳐서 6천일이야. 거기다가 1만을 치면 얼마큼 될까요? 6조 정도 나옵니다. 이걸로 보니까 별로 값이 안 나오는데, 그죠? 이걸로 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25만 원어치 저주가 끝났어요. 감사해요? 감이 안 오죠? 감을 잡을 수 없는 걸 탕감받은 거예요. 이건 돈으로 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수백만 년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탕감 받은 것을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느냐,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야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걸 진짜 아느냐. 여러분, 이 진정한 답을 알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영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8.15 특사, 특별 사면이죠, 그죠? 광복절 특사란 영화 2002년에 나와서 뭐 빵을 훔쳐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간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날마다 탈옥을 꿈꾸는 거죠. 그래가 탈옥을 날마다 꿈꾸다가 이제는 8년형을 받았어. 8년형을 받아가지고 숟가락을 하나 찾아가지고 숟가락으로 땅을 파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 밖에까지 탈옥을 할 수 있는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옥을 시도를 했어요. 밖에를 천신만고 그때 나와서 보니까 다음날 신문에 8월 15일 특사받을 명단에 있는 거 있죠.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특별 대통령이 특별 사면,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이 저주를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느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법적 해방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 벌써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 덮어버리기로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너는 이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죠? 이제는 모든 배경이 다 네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요, 완전히 내가 법적 계약을 내가 맺었구나 아는 순간 너는 의롭다고 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너는 양자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 그 집안에는 모든 돈과 모든 법적 권리가 다 네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대요. 완전 노예 상태, 거지 상태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드리느냐가 진짜입니다. 그래 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이럴까? 이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모든 것에 은혜에 대한 완전 감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무슨 요즘에는요, 애들한테도 교육을 하는데 자기 권리 투쟁을 하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하는데 거긴 감사가 없다니까. 애들부터 영적인 아주 상처를 그냥 그대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이게 안 되어지면 모든 곳은 싸움 투성이밖에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아이고,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는 교회는 다 헌신이잖아요, 그죠? 왜? 구원받은 게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왜 헌금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정말 인정해야 되냐? 세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은 전적 부패. Total depravation 이라죠.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모든 거 싹 다 부패했어요. 싹 다 썩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실제 상태가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 나는 좀 괜찮은데요? 상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 같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합시다. 찐빵을 하나 샀어. 찐빵을 하나 사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파란 곰팡이가 딱 보여.
먹어요? 다 뭔가 여기 다 속한 거죠, 그죠? 에이, 그래도 요거만 띄고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 지금 마스크 다 썼네, 그지? 한 사람이 여기서 코로나가 딱 됐어. 온 동네가 다 역학조사하고 난리가 나죠, 그죠?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모든 곳으로 다 퍼지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인간 아닙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하는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본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톨릭의 스콜라 철학이 인간이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헛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벌레를 만들고 이를 섬기고 개구리를 섬기고, 아이고 파리를 섬기고, 인간들이 어떻게 갖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더니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만물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성이 타락을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얻어 터지면서도, 성경이 있는데도 봐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요. 모든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 그 놀라운 축복으로 가질 못한다 이 말.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당하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7배씩 당하고, 온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각자에서 3, 4, 12 아니지. 완전히 창세기 3장이 7절로 완전히 온 집에 역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깨지면서도 모르다가 결국은 마지막 죽어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남들은 똑똑하다 그러고 책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데 29살 때 딱 정신병, 우울증, 자살충동, 불면증 오고 나니까 상담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 문제 속에 그냥 놀러 갔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 딱 듣는 순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얘기 1시간 듣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어. 야, 내가 왜 기독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불신자 상태 속에 내가 지금 있냐, 왜 내가 저 상태에 있느냐,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야? 그 말이 이해되는 순간 끝나기 시작했어. 사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되는 문제. 이래가지고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가 내 속에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구나. 정신병이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난 문제구나. 신학책을 아무리 읽고 사회학 책을 아무리 읽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자연과학을 뒤지고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오는 건요, 한계가 있다고 옵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와요. 길이 없어요. 노동운동하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빌질해도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돕고 박애주의라고 별짓을 다 해도 지 맘에 울고 난리 나지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내 인간의 진짜 본질을 딱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셨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고 끝내셨구나. 그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그 시간에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는 구원의 확증이 끝났는데 사단이 나를 이 말을 못 알아듣게 속였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한 번도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메시지를 애들한테 한 적이 없구나. 그게 딱 회개가 되어지면서 그 뭐 이빨 갈리는 그런 게 문제야. 빨리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애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게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엘리트들인데 그래도 대학원 박사학위 다 하는 사람들인데 보면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불평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의 담에색 쓰라 그러면 안 맞는 것 같아. 미치겠네.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렘넌트 1세대입니다. 맞죠? 렘넌트 1세대예요. 렘넌트 1세대가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복음을 받고 현장에 학교를 갔는데 학업이 야 이게 지금 이 교수들이 이 지금 학자들이 복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구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가 받은 학위를 가지고 다른 걸 계속 애들한테 심게 된다니까. 반드시 여기서 교회에서는 중지자가 되겠죠. 애들을 가르치겠죠. 렘넌트의 발판이 돼가지고 한다 그러겠죠. 애들한테 배운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 지나서 벌써 메시지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시대 살릴 렘넌트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현장이 실제 보이세요. 복음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갔는데 이게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것이 완전히 사단에 장악된 거짓말이구나 보여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개혁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구나 알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회가 이래서 그렇구나. 에베소 6장 12절과의 싸움이구나. 알게 되어지죠. 사단이 완전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 붙잡고 종교를 붙잡고 지금도 하늘의 영들을 붙잡고 역사하는구나. 신학대학으로 치고 들어갔고 모든 대학의 교수를 붙잡고 모든 후대를 망하게도록 만드는구나. 동성애가 맞다고 가르치고 이런 희한한 세상이 어떻게 돼 있냐. 교묘한 거짓말로 지금 속이는구나. 하나님을 알되 높아져 대적하는 그 세력을 무릎 꿇려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알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 대적하고 있구나. 이걸 진짜 알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은 중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걔들은 문화를 바꾸면 되지만 초등들은 기초를 바꾸면 되지만 여러분들은요 교묘하게 사단이 꼬아놓은 이 학문의 세계를 바꿀 사명이 있다. 그걸 통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야 될 바른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모든 문화, TV를 통해 가지고 막 밀려드는 이런 만화영을 통해서 애들 속에 막 깊이 각인되고 있는 그 영적 세계와 그 기초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 모든 신자까지도 딱 한계를 맞게 되어집니다. 불신자 망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신자까지도 그대로 당하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보세요. 훈련 다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 승천한다고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뭡니까? 유대주의 아닙니까? 그죠? 민족주의 아닙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내 거야. 창세기에서는 좀 못 벗어나잖아요. 자기들의 각인된 거 못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도 막 세상을 회복하는 막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제 막 승천한다고 하니까 막 그죠? 야 이제는 막 하나님 날 여기다 막 만드십니까? 막
옛날에 막 예수님 옆자리 하나 달라고 난리들 치던 그런 서로 싸움하던 제자들 아직도 못 버렸어. 예수님 승천한다는데도.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 그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그죠? 40년 동안이나 내 평생 앉아있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이들의 종교 가지고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그 신분수에, 그 거지 신분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다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지는 거지예요.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들의 제사장들의 그거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베드로 눈이 열렸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그의 근본적 문제에 답이 주어지기 시작해. 뛰어 서서 걸으며, 그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평생에 그 안진뱅이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 다리가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거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이상 거지 깡통이 필요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의 소원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니까.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죠? 천형이 끊어지는 거야. 저주가 끊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근원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남자 5,000명이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요, 그죠? 이게 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문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완벽한 전도 계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보니까 안타깝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을 받았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완전히 옛 체질, 옛 사고 못 빠져나오고, 그죠? 왜 베드로 너 지금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냐? 벌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잖아요. 선민의식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문을 닫고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 문을 다 붙잡은 그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전도학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실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지교회 모이잖아요. 지교회와 전도학교 뭐 다릅니까? 갔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모판이고 다 제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새신자도 오고 구신자도 오고 다 와서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 자체는 각 대학의 지교회가 아니라 26개 대학의 연합체예요, 그죠? 각 대학의 실제로 역사는 흑암 권세를 여기서 빨리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은 위에서부터 전 세계 대학과 모든 이거를 이 교수들을 통해서, 같은 학문을 통해서 동시다발적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 경인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뭐냐, 이걸 붙잡고 여기서 전도 전략을 실제로 학업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전문팀들이 구성돼요. 내 학교의 벽을 뛰어넘어서 전문팀들이 구성돼서 전문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학문 속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 속에 전달돼야 될 여기에 거짓말의 메시지를 뽑아내고 이 아이들에게 실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이 일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학술제도 일어나고 교수도 초빙하고, 그죠? 프로젝터도 만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갔다 오면서 친구들 다 뒤바꾸고 할 수 있는 실제 전도를 꿈꾸는, 그죠? 우리가 캠프를 한다. 컴퓨터공학과 애들이 왜 필요하겠냐? 웹 디자인을 쫙 하고 말이죠. 인터넷을 쫙 퍼뜨릴 수 있고, 그런 막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캠프 기획을 하는 거죠. 정말 모든 학문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과, 우리 학교 여기 집중 캠프를 하자,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 경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여기서 실제로 대학 속에서 역사는 흑암 세력이 보여지고, 이걸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방구석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내 학문 현장에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죠? 전문인들과의 만남 속에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들 속에서 지금 현장에서 하는 그 중직자들 불러서 실제로 그런 팀들과 얘기하고 꿈을 꾸고 미래를 밀어주고, 그죠? 이걸 알아들었구나 말이에요. 이런 팀들을 키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페스티벌. 우리는 이제 춤 안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다 다른 데서 불러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의 헌신이 어딘가 사라졌어. 그죠? 우리가 여기서 하다가 지금 저 번성교회로 간 이유가 뭡니까? 캠프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얘기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점점점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매너리즘 버스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는 거지? 다 놓쳐버린 거죠. 목적 어디 가버렸지?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그죠? 왜 우리가 페스티벌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일 거고, 그런 모임이 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안 모입니까? 그죠? 모여서 뭐 할 거냐? 지금 새내기들은 학교도 한 번 안 가봤어. 그죠? 시스템도 몰라. 시스템 짜는 전도를 하자 해서 캠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린 페스티벌은 새내기들에게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팀별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장소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 어디 가버렸지? 다 밥 먹다 사라졌지? 우리가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면, 그죠? 하나님께서 왜 마가다락방을 세웠느냐 잊어버리게 됩니다. 촛대를 옮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에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학교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지역 속에 우리가 26개 대학의 한 팀으로 정말 모든 대학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이런 꿈들이 그려지고 이런 대화들이 되어지는 모임이 대학 전도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죠. 진짜 왜 나는 이러냐? 뭐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안 바뀌어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쏘고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 성취가 내게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 전혀 틀리고 지 혼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거룩해지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웃습니다. 네가 뭘 하냐, 그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 삶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지 중심으로 막 살아간다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진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딱 돼가지고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그리스도 24년 전에 막 충격을 받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18년이 더 지나서 깨달았어요. 내 속에 뿌리가 완전 다른 거구나. 완전히 그 예전에 내가 뿌리 내렸던 그 칼 막스가 나를 완전 딱 장악하고 있어요. 발견하는데 충격인 거죠. 전혀 다른 뿌리를 갖고 있구나. 그때부터 5년 동안 저를 집중적으로 바꿉니다. 뭐 아는 거 모든 거 다 바꾸기 시작하지만 바꾼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남자들은 나이만 먹을 뿐이지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안 바뀌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바꾸면 힘들어요. 그죠? 안 바뀐다. 그냥 저게 저 인간이다 라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냐? 서로를 바꾸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산다. 그게 진정한 답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요? 아무리 가슴을 쳐도 인간 안 바뀌어요. 그냥 하나님 내 원래 체질이 이랬네요. 그러시면 됩니다. 3장, 6장, 11장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오직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또 이거 엄청납니다. 남은 상처. 이게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면요. 말씀을 안 잡고 희한하게 상처를 붙잡더라고. 빨리 상처 버리고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서 너는 새로워진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빨리 내가 해방되는 만큼 달라집니다.
생존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내가 다른 것에 살아가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하기 때문에 공부할 머리가 없다니까. 빨리 예전의 과거 걸 빨리 벗어버려야 내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선언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일어나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저주제은 내게서 떠났고 끝났음을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만나야 될 자들과 만남이 일어나게 없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선언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돼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내 모습에 추한 거 그건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뒤지기 아픈 거지. 그죠? 나는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나한테 문제되지 않아. 여러분 자유 누리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 안 하고 다락방은 회개도 강조 안 하고 말이지 그런다면서 떠나는데 열심히 하세요. 착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자녀로 받았어요. 끝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왜요? 우리의 모든 삶, 과거, 에베소 2장 1절, 그죠? 우리 허물로 죽었던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그죠? 완전히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공중것에 붙잡힌 영혼에 붙잡혀가지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붙잡혀서 살던 그 인생 끝났어요. 그죠?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는 완전 구원받게 되고 세상을 정복할 정복권을 얻게 됩니다. 그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상실증입니까? 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종일종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일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6장 12절에 말씀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루터기 운동을 해라. 그죠? 렘넌트를 살려내라. 미래를 살려내라. 이게 12가지, 21가지 각인 중에 말씀으로 답이 나는 9가지. 마지막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죠?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 자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죠? 그의 정사는,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 어깨는 정사를 맸다. 그죠? 통치권과 능력이 그리스도 그 어린아이 속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내 가슴 속에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친구는요, 확실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케 없어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알겠습니까? 카운셀러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 힘들을 여기서 다 주시게 돼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50장 4절,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주시고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지혜를 주시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그죠? 이런 역사들이, 안진뱅이들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하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성령으로 임해야 되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하나님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종일종일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는데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계,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 미래 살리는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없어서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시대 흐름, 문화를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질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노바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매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대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바라보며 이것을 꺾고 변화시킬 실제적인 믿음의 렘넌트들이 서밋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학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증거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